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우리 반대를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반대로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예전과 좀 다르게 이제 부부지간에도 당신이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녹일 것인가 녹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가 글을 적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빠에게는 4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게임도 많이 하고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스마트폰 게임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게임에 있는 캐릭터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진행됐는데 생각대로 게임이 안 돼서 죽었는데 그 화면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글자가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짠. 예,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fail이라는 단어죠.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단어가 떴던 거죠. 이 글자를 봤던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울었을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했던 거죠. 옆에 있던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갸우뚱했습니다. 너 fail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니? 그 아빠는 그렇게 생각했죠. 굉장히 쉬운 단어니까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면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빠 저 그 단어 알아요. 4살인데 영어 단어를 안다는 겁니다. 기특하죠. 그래? 안다고? 이게 무슨 말인데 무슨 뜻인데? 실패잖아요. 아는구나. 실패했는데 근데 너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 이야기가 아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아빠. 실패했어요. 근데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이들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영상을 보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느낌표를 적어 나가는 거예요. 아, 맞다. 공감한다고 글을 적기도 합니다. 응원한다고 글을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십니까? 어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게임을 하며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야, 스마트폰 게임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공감을 했던 이유, 실패를 대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이 아이의, 4살 배기 아이의 깜찍발랄한 도전이었거든요. 기성세대들은요, 실패라고 하면은요, 준비한 계획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코 슬퍼하지 않고 덤덤하게 빙긋 웃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른의 실패와 아이의 실패는 무게감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실패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 하나로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런 실패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좌절도 하실 겁니다. 낙심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들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실패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좋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몇 개의 본문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본문,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2장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인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한 여인의 고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또 다른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멀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펼쳐놓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말씀 쭉 넘어가 주십시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여기 본문 혹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안 돼 있는 분들은요, 같이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과 9절 화면으로도 띄워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라합을 보고요,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탐하고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 것인지 정탐꾼을 보내지요.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염탐을 하고 살펴봅니다.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무슨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잘 봐야 돼요. 민수기 13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에는요, 모세가 이 정탐꾼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저 말씀을. 어떠한지 정탐하라.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정탐하라고 말했냐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말합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과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우리도 이제 드디어 정착할 수 있겠구나. 척박하지 않고 좋은 땅이구나. 평안이구나. 기쁨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용사 2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과일을 내려놓기 무섭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의 고백을 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할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저 보고의 내용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극히 정상적인 보고 같은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를 봐야 돼요. 모세가 정탐꾼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오라고 한 게 있어요. 알아오라고 한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18절 19절 말씀을 볼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여러분, 구분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예민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모세가 정탐꾼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 것은요, 니네들이 판단하지 말아라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지만 알려달라. 강한지 약한지 좋은지 나쁜지 척박한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그것만 알아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좋은지 나쁜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시키지도 않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주관적인 평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넣으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그 판단을 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세상의 이치라고 한다면요, 서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탐하고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나요? 지들이 뭔데 왜 하나님께 조언을 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들이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뒤로 제껴놓고 자기들이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건 딱 하나입니다.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 알아와라.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굉장히 악한 일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평가를 내릴 때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요약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악평을 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저기까지만 볼게요. 악평했다. 왜 악평해요? 객관적인 사실만 알아오면 되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은 제껴놓고 악평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악평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아시겠습니까? 온 회중이 방금 전까지 그 과일을 보고 야, 희망이 찼었는데 그 악평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간담이 녹아내려버렸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중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고백해요.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분노에 차오르고요, 회중들은요 밤새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된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린 것이지요.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랐지만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모습,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시작에서 아이가 경험했던 그 fail이라는 단어, 실패라는 단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실패를 해버렸고요. 기성세대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린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실패해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10명의 형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간담이 녹아버리는 것이지요. 정탐꾼 10명의 말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담이, 그들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강함을 보고 자기들의 간담이 녹아져 버린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매몰되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요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그 자리에 죽게 되었습니다.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했던 10명과 같은 곳에 갔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2사람은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면서 주님 주신 그 약속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실패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상황,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바로 하면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로 잡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한 명의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봤던 여호수아 2장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정탐꾼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당연히 점령당해서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점령당한 그 동네의 여인이지요. 자, 지금은요 시간이 좀 지나서 2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그 정체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숨어들었냐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을 뿐더러 탈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탈출하면서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본문을 반드시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우리 성경책에 반드시 거기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간담이 어딘 줄 아세요? 간담, 간하고 쓸개를 말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담이 녹아내렸을까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민족이 왜 간담이 녹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을까요? 그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간담이 녹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감으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보고 간담이 녹았냐면 가나안 땅을 보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합은 무엇으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거예요. 얼마나 대조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대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저항한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뀌어도 너무나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2차 정탐꾼 여리고성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목숨을 누가 구해줬습니까? 라합이 구해줬잖아요. 갑을 관계로 논하자면 여기서 갑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라합이 갑이에요. 근데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좀 살려주시라. 우리 좀 도와주시라. 내가 보니까 내가 듣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반대하면 다 죽는다더라.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좀 살려주시라.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방인이었던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라합 여인은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평가하기만 하고 백성들의 눈을 두려움으로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10명의 정탐꾼, 문제 앞에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로 듣기만 했지만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실패자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했던 라합,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안절부절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하다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빨리 찾아내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같이 함께 매몰돼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빨리 제대로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대조되는 두 개체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10명의 정탐꾼, 반대로 하나님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라합.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더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더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녹여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도하심, 신뢰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쉽게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가 언제나처럼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마주하는 그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상 앞에서 녹아내릴 것인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녹아내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현실 앞에 작아지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세상을 녹여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